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 요한일서 4장 7절 말씀서부터 우리 이어서 말씀을 묵상합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말씀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자, 7절부터 우리 13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같이 먼저 읽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시는 바를 또 우리 마음으로 또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함께 7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자, 7절부터 13절까지 우리가 읽었는데 이 요한일서의 말씀 중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 지금 7절로 13절까지의 말씀이 어떤 점에서 요한일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한일서를 우리가 이번에 좀 천천히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또다시 요한일서의 말씀을 읽으면서 요한일서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야기하는 책이다. 하나님과의 사귐, 이것이 진짜 참된 신앙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로 요한일서의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신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또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인정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요한일서가 가르쳐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주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뭐냐?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 요한일서는 바로 그러한 것들을 가장 잘 요약해 주고 있는 책이 바로 요한일서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일서에서 이제 4장에서 또 계속 보겠습니다만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고 하는 말씀이 이 요한일서에 여러 번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먼저 주어졌고 이제 그 사랑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그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가 또한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게 요한일서의 논리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일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으니 우리가 그 사랑을 받고 그 사랑 가운데 거하여 사랑 안에서 우리가 살며 그 사랑을 세상 가운데 펼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요한일서의 가장 핵심적인 그런 주제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 점에서 이 요한일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신앙에 대한 이 바른 생각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게 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바로 요한일서가 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9절 말씀을 천천히 한번 생각해 보면, 자, 7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자,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 누가 그러냐면 사랑하는 사람들이. 자,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바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속하여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여러분, 이 7절 하반절에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이 표현은 좀 더 아주 철학적이고 신학적인 그런 표현입니다.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으로부터 난다는 것은
우리가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는 이야기를 니고데모에게 들려주십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주님께 이야기하기를 사람이 어떻게 다시 어머니의 태중에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나올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되묻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네가 유대인의 선생으로서 이 거듭난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면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 거듭난다는 것은 다시 태어나는 것, 다시 우리가 새 생명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거듭난다, 다시 태어난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아주 중요한 그런 주제가 되는데, 자, 여기 이 요한 1서에서는 사도 요한이 다른 방식으로 우리에게 거듭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자, 이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다시 난다, 거듭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은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 거다. 사랑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거듭나게 된다. 다시 태어나기 때문에 다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고 다시 인생의 삶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이 7절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을 알고 이것이 요한일서에서 여러 차례 반복되어 나오는 이야기인데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의 참된 본질이라고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자, 좀 건너뛰어가지고 12절을 먼저 보시게 되면 여러분 이 12절의 말씀의 이 첫 마디가 우리 마음속에 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큽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여러분 이 말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자, 이 12절에 이 앞에 나와 있는 말씀을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쉬운 성경으로 이 부분의 번역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여태까지 하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요한 사도가 알려주고 있는 이 12절의 이 말씀은 구약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겁니다. 창세기에서부터 지금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시다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제 제자들만 남아있는 가운데도 성령을 보내주셔서 제자들로 말미암아 교회가 시작이 되어지고, 자, 이렇게 교회가 시작되어지면서 신자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인해서 교회가 더욱더 신자들이 믿음 가운데 거하여 있었지만 점점 그 믿음의 삶에 많은 박해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많은 시련과 역경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흔들리고 있을 때 사도 요한이 이 요한일서를 통해서 신자들에게 믿음의 본질을 알려주는데, 그 믿음의 본질 속에 이 12절의 말씀 속에서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여태까지 하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아주 단언하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 번쯤 이 말씀을 통해서 구약 시대에 구약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기록되어져 있는 많은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요한일서 4장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다시 한번 이것을 재조명할 필요가 있게 되는 겁니다. 요한 사도가 이야기하는 이 말씀이 참된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을 어느 누구도 어느 때에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왜냐하면 창조주 하나님을 만왕의 왕이신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지으신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모세조차도 출애굽기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지나가는 것을 뒤에서만 그 영광의 빛을 보게 되어지는 것으로 묘사가 될 뿐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여 만나서 하나님을 본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가?
자, 이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바로 12절 말씀에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7절 말씀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자,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12절 말씀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된다. 우리가 비록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으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지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은 내 안에 사랑의 마음이 있어서 내가 서로 사랑하는 사랑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며 또한 동시에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서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내 속에서 그 사랑을 나를 통해서 나타내신다. 이게 바로 요한일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8절의 말씀을 이어서 보시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다. 하나님을 안다는 사람은 반드시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반드시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참으로 아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 거하시는 것이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는가 모르는가,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는가 계시지 않는가를 구분할 수 있는 기준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랑을 행하는 것이라 라고 요한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나타내는 것, 사랑이 행해지는 것,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내 속에서 사랑을 넘치게 만드시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믿음이라고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자, 9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자, 이 9절의 말씀이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점에서 이 요한일서에서 이 요한일서 4장 9절이 가장 중요한 복음입니다. 요한일서에서 많은 중요한 구절들이 있습니다만 요한일서 4장 9절이 핵심 중에도 아주 핵심적인 구절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랑의 증거가 있다. 그 증거가 뭐냐 하면 분명한 표적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독생자 예수님이 바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신 것, 이게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금 살아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구절의 마지막 부분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오늘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이 4장 9절의 마지막 부분의 이 문장,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만큼은 마음속에 간직하시되 마음에 새겨 놓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이게 복음인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나졌는데 이것이 드러나게 됐는데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셨다. 그리고 그 세상에 오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나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세상을 떠나가게 되면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어 하나님 나라 간다, 천국 간다, 이것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을 포함하되 더 중요한 것은 날마다 우리를 살리시는 것,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살아나는 것, 늘 날마다 살아나는 것, 그래서 날마다 거듭남을 경험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영광이요 축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언제요? 날마다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심령까지 살리시기를 하나님 원하시며 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의 심령을 살려내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하면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영을 살리신다. 여러분이 이렇게 선포하면서 한 날을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보내어 주신 독생자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여 계시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도 내가 살리라. 단순히 목숨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생명이 가득한 삶을 내가 살리라.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살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내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리라. 내 안에 생명이 넘쳐나리라. 그래서 단순히 목숨이 붙어있는 삶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드는 삶, 이게 생명인 겁니다. 살아있어서 명령을 받드는 거, 이게 생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숨이 아니고 생명, 살아있어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드는 거, 그래서 그 명령을 나를 통해서 이루어내는 거, 이게 바로 생명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 요한일서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깨달아질 때 기도가 이렇게 돼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숨을 이어가게 하셔서 감사가 아니고요, 나에게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생명은 목숨이 아닙니다. 생명은 나로 하여금 살아있게 하셔서 명령을 받들게 하시는 것, 명령을 순종하게 하는 것, 명령을 따르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생명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생명의 명자, 명령자, 하나님의 명령을 받드는 삶이 바로 생명이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처럼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 이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깨달아져서 하루하루 나의 삶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드는 삶이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 안에 고백하시면서 오늘 한 날도 또 내일도 모레도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중보기도의 사명도 감당하시고 또 주변을 돌아보고 살필 줄 아는 사명도 감당하시고, 그렇게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일까 마음속에 묻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귀하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 이것이 사도 요한에게 있어서 요한복음에서도 마찬가지고 요한서신에서도 여러 번 반복되어지는 그런 논리 구조입니다. 다시 말하면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복음서에 기록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도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했다, 내가 너희를 택했다, 이 말 속에서 바로 주도권이 주님에게 먼저 있다는 겁니다. 여기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10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 바로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셨다. 우리를 택하신 것도 주님이 먼저 택하신 거고 우리를 사랑한 것도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다.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을 한번 건너뛰셔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입니다. 자, 여기 19절에서는 아주 정확하게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10절의 말씀에서 사도 요한은 사랑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속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시기 위해서 바로 화목제물로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어 주셨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며 이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 아무런 공로 없지만, 아무런 자격 없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죽어마땅한 죄인이요 악이 가득한 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 이게 바로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복음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11절의 말씀에서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를 먼저 이렇게 사랑하셨으니, 먼저 우리를 택하여 주셨으니, 우리가 죄인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악독한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속하시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까지, 독생자까지 내어주시고 보내어주신 그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그 사랑이 우리에게 먼저 주어졌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바로 이 말씀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기도가 더 간절해져야 합니다. 마음 가운데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한 용서의 마음, 용납할 줄 아는 마음, 마음 안에 품을 줄 아는 마음, 바로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에 여전히 용서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 말씀 가지고 더 깊이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음 가운데 내 마음속에 용납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마음속에 이 말씀 붙들고 더 깊이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을 통해서 계속 반복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되풀이하여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기 때문입니다. 자, 다시 12절 말씀을 또 보시면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자, 여기 12절의 하반절에 나오는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자,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완성된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고 또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진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되어진다라고 이렇게 사도 요한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생명의 목적이 된다는 겁니다. 나로 말미암아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 나로 말미암아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이거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우리 인생의 생명의 목적이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한일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 그리고 내 안에 거하신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완성되어지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 그래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지금 원하고 계시는 것은 나는 지금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라고 지금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사랑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하는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13절 말씀에서 사도 요한은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다음 13절에서 아주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13절,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여기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여러분 이 말씀이 아주 핵심 구절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사랑하고자 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자아가 강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감정이 더 앞서기 때문에 용납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미움과 또 우리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증오와 우리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그런 격하여진 이 상처 입은 마음이 잘 해소가 되지 않기 때문에 사랑이 힘든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랑하기 어려운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13절에서 말하기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까닭은 뭐냐 하면 우리의 의지로 안 되기 때문에 우리의 감정으로 인해서 우리의 자아가 너무나 굳건하게 자기 고집 안에 거하여 있기 때문에 결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지 못하는 일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여기 13절의 말씀에서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한다는 것,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래서 내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늘 내 마음 가운데 깨달음을 주시고 성령께서 내 마음을 바꾸어 주시고 내 생각을 바꾸어 주시고 나의 상한 감정도 어루만져 주시고 그래서 내 안에 주님께서 거하여 계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더 깊이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가능하게 되냐면 서로 사랑함이 가능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이 요한일서 4장의 말씀들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심으로 우리는 그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서 사랑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 그러므로 성령 받은 사람의 표징은 뭐냐 하면 성령 받았음을 나타내주는 표지가 뭐냐 하면 이것은 내 안에 성령께서 나를 바꾸어 주셔서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과 나의 주장을 변화시켜 주셔서 내 심령이 감동이 되어짐으로 사랑하게 되어지는 것, 사랑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요한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을 부어주시는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하여 계시고 또한 나로 하여금 내 안에 거하여 계신 주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주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고 나를 통해서 그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완성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늘 소망하고 또 그렇게 헌신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 응답하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14절 건너뛰고 15절과 1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15절과 16절 말씀 보면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16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자, 여기서 8절 마지막에서도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했는데 자, 16절 그 중간에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고 말씀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가 감동이 되고 변화되어 우리 안에 사랑이 넘쳐나고 가득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것, 이게 요한 서신에서 참 많이 나옵니다. 요한복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거한다는 것, 이게 사도 요한에게 있어서 아주 대단히 중요한 이 사도 요한의 핵심적인 메시지가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신앙의 본질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 서신과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이 사도 요한이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었던 가장 핵심적인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 이게 신앙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요한이 이야기하는 신앙의 가장 핵심이 된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기 15절에서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된다. 여기서 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는 것. 여러분, 이게 글자로 읽으면 굉장히 쉽습니다만 이게 대단히 어려운 결단이 필요한 고백이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으로 그냥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렇게 그냥 시인하는 거, 인정하는 거, 이게 쉬워 보입니다만 2000년 전의 상황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 요한 서신이 기록될 당시는 로마의 박해가 계속 되어지고 있는 그런 때입니다. 로마 네로 황제 때부터 시작되어진 이 로마의 박해는 점점 더 아주 극심해집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로마 황제의 이 박해로 말미암아 기독교 신자들이 신앙을 떠나가는 그런 상황까지 벌어지게 된 것이 그 당시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황제를 신으로 여기면서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그런 시대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며 예수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것 자체가 황제의 숭배를 거역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냥 예수 믿는다는 하나의 이유만으로 그들이 붙잡혀가고 짐승의 밥이 되고 그들이 화형을 당하고 온갖 고통을 핍박을 받아야만 했던 겁니다. 이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 굴을 파고 카타쿰이라고 부르는 그 동굴 속에 숨어 들어가서 250여 년을 살았던 것이 초대교회 신자들의 삶이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 1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는 것, 이건 목숨을 거는 행위입니다. 내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붙잡혀가는 겁니다. 화형을 당하거나 원형 경기장에 끌려가서 짐승의 밥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누가 감히 정말로 겁도 없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시인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시인하는 자들은 모두가 다 죽음을 면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다 죽임당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15절의 말씀에서 사도 요한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는 이것은 대단히 결단이 필요하고 어떤 점에서는 내 목숨을 내놓아야 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는 거고 그 사람이 또한 하나님 안에 거하시는 것이 된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되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된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성도들에게 보여주었던 겁니다. 사도 요한에게 있어서 이러한 많은 말씀들은 계시록과 연결되어질 때 이 말씀이 능력 있는 말씀이 됩니다. 왜냐하면 계시록이 없으면 우리 신앙은 정말로 우리의 신앙의 이 순수한 믿음이 내 생명까지 내어놓을 수 있는 믿음이 되어지는 것은 계시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계시록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요한계시록이 중요한 까닭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도 요한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여주시고 바로 그 하나님 나라에서 24장로와 또 많은 먼저 간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찬양하는 모습을 사도 요한에게 계시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이것을 기록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나중에 보겠습니다만 요한계시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핍박당하는 성도들에게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는 말씀이 요한계시록이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줄 아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선포되어지고 요한계시록이 설교되어지고 요한계시록이 있었기 때문에 신자들은 250년 동안의 카타쿰에서 신앙을 지킬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지금 요한 서신을 보고 있습니다만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삼서, 유다서를 지나고 나면 그러면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이제 보게 될 겁니다. 다음 주에 요한일서 이제 5장의 말씀을 한 번 더 보고 나면 요한이서, 요한삼서, 유다서, 이거 굉장히 짧은 책들이기 때문에 한 주에 한 번씩 끝나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요한계시록이 이제 아마 12월 달쯤이면 12월 말쯤에 요한계시록이 시작이 될 겁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를 우리가 이렇게 수요일마다 이제 보게 되고 거의 이제 끝날 즈음이 되는데 이 요한계시록은 요한 1서에서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이 말씀,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이거 시인하는 거 이거 쉬운 게 아니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면 붙들려가 죽는 거다. 순교당하는 거다. 그런데 신자들이 이것을 마다치 않은 이유는 뭐냐면 요한계시록이 주어져 있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마음에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 초대교회 신자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순교도 마다치 않는 그러한 인생의 길을 선택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위대한 겁니다. 요한계시록이야말로 우리 신자로 하여금 더 강력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가장 중요한 복음 중의 복음이 또한 요한계시록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 점에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시는 것, 이것이 되어지는 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축복이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축복은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시는 것, 이것을 내가 아는 것, 그리고 그 아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게 주신 생명, 하나님의 명령을 내 살아있는 동안에 온전히 준행할 줄 아는 것, 이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는 것. 바로 그래서 하나님의 주시는 명령을 따라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주는 새 계명이다, 새로운 명령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사도 요한은 계속해서 아주 일관성 있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명령을 우리가 받들어야 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하는 말씀을 우리가 준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찌 사랑할 것인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걸림돌들을 하나씩 하나씩 제거하시면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내 안에 거하여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사랑의 사람이 되어지도록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19절부터 21절까지를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자, 4장의 마지막 부분으로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자, 여기 이 말씀에서 앞서 우리가 19절의 말씀은 먼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 자, 그래서 20절에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라면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 형제를 만약에 미워한다는 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면서 형제를 미워한다면 이것은 거짓말하는 자다. 자,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아주 이게 명쾌한 논리가 된다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아주 매우 논리적이고 철학적으로 이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납득을 시켜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라고 말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미워한다면 이거 거짓말 아니냐. 그러므로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 안에 있다고 말할 수가 없다. 자, 그러므로 늘 형제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통해서 내 안에 하나님 거하여 계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21절에서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여기 계명이라고 하는 단어에다가 여러분 성경책에다 좀 표시를 좀 해놓으십시오. 동그라미를 좀 쳐놓으셔도 좋고요. 자,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여러분 계명과 생명은 연결되어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지켜주셨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명령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생명의 목적은 살아있어서 계명을 지키라고 우리를 살려주시는 것, 이게 바로 생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의 참된 의미는 살아있어서 계명을 지켜라, 명령을 지켜라. 그래서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는 거다 라고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제 정리해야 할 것은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시는 것이 되는데,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한다면 그 사랑은 형제 사랑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 자, 그러면 이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이제 기도가 되어야 되는 거죠. 내 마음속에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들,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 내 마음속에 걸림돌이 딱 박혀 있어서 결코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내 마음 가운데 이제 기도가 시작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주신 생명, 계명을 온전히 이루는 생명이 되게 해 주십시오. 사랑하라고 하는 이 계명을 내 생명을 통해서 완수하는 그러한 생명 되어지도록 내 마음속에 성령을 보내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이 언제까지 영원토록 주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많이 얘기합니다. 사랑하기에도 부족한 시간이라고. 사랑하기에도 부족한 시간에 내게 주어져 있는 생명, 뭘 위해서 살 건가? 바로 이 생명이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니 하나님께서 그 생명 주신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생명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 명령을 받드는 것이 생명이다. 오늘 이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오후에 사실은 마음이 참 무거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신학교 동기들이 이 카톡 단체방이 있습니다. 카카오톡 단체방, 우리 신학교 동기들의 그 단체 카톡방이 있는데 거기에 저희 친구 하나가 글을 하나 올렸는데 그 글이 마음을 아주 무겁게 했습니다. 어떤 소식을 하나 전했는데 그 소식이 뭐냐면 저희 그 동기, 신학교 동기 목사 한 사람이 어제 뇌경색으로 쓰러진 겁니다. 뇌경색으로 쓰러졌는데 소위 말해서 쓰러지고 난 다음에 신속하게 병원으로 후송돼서 이게 옮겨져 가지고 응급조치를 받으면서 수술이 됐든 어떻게든 조치가 취해졌으면 그래도 좀 더 회복의 가능성이 있는데 사람이 주변에 가족들이 없고 어떤 상황이 좀 그랬는지 이 아주 중요한 소위 말해 골든타임을 놓치게 돼서 뇌가 많이 손상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좌뇌가 거의 많이 손상이 되어서 언어는 거의 이제 하기 어려울 것 같고 좌뇌가 손상이 되니까 이제 오른쪽의 근육 마비가 이제 벌써 와가지고 그런 상태가 되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오늘 오후에 이 카카오톡 우리 단체방을 통해서 우리 동기들이 그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함께 기도하자는 글들이 계속 올라오면서 그러한 이야기들이 또 한 친구가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50대 중반을 이제 넘겨가면서 우리 인생의 삶에 대한 것들을 생각해 본다 하는 이야기를 올려놓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삶, 우리 연세 많으신 우리 권사님들도 많이 계시고 집사님도 계시는데 외람되고 송구한 말씀입니다만 50대 중반을 이렇게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내게 주신 생명, 어떤 목적으로 내 인생의 삶이 이제 남겨져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의 인생의 삶의 이 가치라고 하는 것, 삶이 내게 주어져 있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느 만큼 내게 주어져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조차도 사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며 정말로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말씀한 것처럼 오늘 밤에라도 내가 너의 생명을 부른다면 너가 가지고 있는 너가 쌓아놓은 모든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오늘 밤에라도 부르시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저희 신학교 동기들이 몇 명 세상을 떠났습니다. 벌써 한 3사람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고로도 세상을 떠났고 갑작스럽게 심장마비로도 세상을 떠났고 또 암으로 말미암아 암이 온몸에 전이 되어서 세상을 떠난 친구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또 뇌경색으로 이제 언어도 또 이 신체도 이제 이렇게 정상적인 건강한 삶을 다시금 살 수 없는 회복 불가능한 상태가 되어진 그런 친구를 이제 그런 소식을 접하게 되면서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 우리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유한하고 얼마나 제한되며 얼마나 이게 연약하기 그지없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삶 정말로 짧은 인생입니다. 이제서부터 내 인생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더욱 짧은 인생에 불과한 것이 우리 인생인 겁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의 남은 삶에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 내가 하나님 앞에 가장 영광되게 설 수 있는 그 유일한 하나의 길은 뭐냐면 이 요한일서의 말씀을 나를 통해서 이루어내는 겁니다. 이 요한일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 말씀 앞에 내가 어떻게 응답할까?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순종할까? 이 문제 앞에 깊이 기도를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지금서부터 우리가 세상 속에서 이루어낼 수 있는 그 어떤 업적도 사실은 보잘것없는 아무것도 아닌 것에 불과한 겁니다. 내가 지금서부터 아무리 세상에서 더 많은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발버둥 쳐봐야 사실은 소유할 수 있는 것도 극히 제한되기 그지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이제 남은 인생의 생명, 내게 주시는 생명 가지고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삶이 뭔가? 더 많은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것, 더 많은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뜻을 이루어내는 것, 이것은 남은 인생의 삶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는 지혜로운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중에 이것을 묻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중에 결산하는 것은 이것이기 때문에 남은 인생의 삶을 가장 귀하고 복되게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은 이 요한일서를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된다. 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 오늘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삶이 무엇인지를 깊이 묵상하고 내게 주어져 있는 생명이 어느 만큼 길지 알지 못하는 우리 인생이 남은 인생의 삶을 가장 지혜롭게 사는 가장 복된 길은 하나님께서 요한 1서를 통해서 가르쳐 주는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여 계시니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증거하고 온전히 이루라는 말씀이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때 이것이야말로 생명의 가장 귀하고 값진 목적이며 또한 완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에게 이 요한일서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 되게 하시고 이제부터 기도를 시작하게 하셔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조차도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게 주어짐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더욱더 성숙되어져 가므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다시금 나를 통해서 더 큰 역사를 이루어내시는 귀한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날마다 주의 말씀을 통해서 더 깊이 하나님 만나고 더 깊이 하나님과 영적 사귐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귀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내게 주신 생명, 계명을 이루라고 주신 생명,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하여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이 나를 통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